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벌써 몇 주 차인지 이렇게 유튜브로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네. 이제 개학 소식도 들리고 코로나도 이제 좀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요즘 큐티 책을 이제 셀 친구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그때 봤던 친구들마다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온라인 예배 어떠냐? 어떤 거 같냐? 집중 잘 되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답은 다 똑같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저도 100% 공감하는 사실인 것 같아요. 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어떤 예배를 인지가 그것보다도 정말 집중하기 어렵고 정말 악한 세력이 틈타고 있다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번 한 주 찬양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언제까지 이러고만 있어야 될까? 우리는 어쩌면 오프라인 예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내일 하나님께서 부를 수도 있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에 좀 잠겼던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간절히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없애 주시옵시고 주님께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 일어나셔서 지금 간절하시죠? 네, 그러면 이어폰 꽂으시고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악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고백을 하곤 합니까? 하나님께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좌절되고 낭망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가 부를 찬양에는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은 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 선포했던 사람인데요, 우리도 그 다윗의 믿음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이 무엇이건데 사랑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무엇이간데 정말 내가 무엇이간데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도 참석하게 하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며 주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이 시간 각자 감사한 마음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정말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십니까? 이런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정말 달새 고백처럼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며 고백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좀 예배가 집중되지 않을 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 물러나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내 눈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시선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성령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집중되지 않을지라도 정말 주님께 집중하기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 모두 올려드립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다시 한번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시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아멘. 우리 4절로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아멘.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나의 왕이신 주님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아멘.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우리 두 눈을 감고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우리 시간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찬양의 가사처럼 주 얼굴 대할 때 내 영혼 송축해 주 얼굴 대할 때 아름다운 그 이름을 선포해.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찬양과 기도, 말씀, 예배하기 힘들 때에도 주님 난 하기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마음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아름다우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영원하심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간절히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이런 죄인 또한 사랑하셔서 주님의 앞에 나오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처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상황이 더 중요하고 주님보다 더욱더 상황이 더 컸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며 예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날 좀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주님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혹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놓치며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학교로 돌아갑니다. 또 다른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찬양이 되지 않을 때 예배가 되지 않을 때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생활, 학업과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자리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자꾸만 상황이 넘어집니다.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약해지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간절해지게 하옵소서. 최악의 상황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또 아름다우심을 고백한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잠잠해지며 또 개학이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누구도 원치 않았던 코로나로 힘들었던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완전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 잘 지키게 하옵시고, 부러진 마음들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과 듣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꼭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 예배를 얼마나 더 드려야 될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텐데 조만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프라인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또 뭐 만군의 주, 전능의 왕, 이런 것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죠? 의로운 재판장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무엇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죠. 생필품이라든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생산자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실생활에서도 쓸 수 있는데 그걸 예술적으로 만들어내는 장인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떤 물건을 보면 도대체 이런 거를 만들 생각을 누가 했을까? 이런 물건들도 있고 아니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많이 사용하는 물건이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스마트폰을 보면 가끔씩 이건 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간혹 들기 해요.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었을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사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건축물을 볼 때도 아까 했던 그런 질문들 어떻게 이렇게 지을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지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건축물들이 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건축을 막 좋아하는 건 아닌데 여행을 다니다 보면 우리가 보통 보는 관광하는 것들이 사실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직접 눈으로 본 건축물 중에서 탑 3를 꼽자면 첫 번째가
타지말, 두 번째가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뭐 2, 3위 공동 2, 3위로 2위로 합시다. 이거 뭐 만리장성하고 그다음에 암리차르라는 인도 지방에 있는 황금사원이 있어요. 요거가 직접 본 건축물 중에서는 탑 3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타지마할을 딱 보면 정말 너무 뭐라 그럴까 찬란하다라는 표현이 어울리게 정말 날씨가 화창한 날에 가면 이 건물 자체가 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 화려해요. 뭐라 그냥 빛이 너무나 잘 받아가지고 하얀 대리석들이 빛나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를 한 5번 정도 간 것 같은데 하루 종일 그냥 아침 9시에 가서 폐장 시간까지 그냥 거기에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냥 너무 그게 보기가 좋아가지고 그만큼 뭐라 그럴까 이 타지마할이 무덤이잖아요, 그죠? 그 왕이 자기 아내를 사랑했던 그런 마음과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실현할 수 있는 본인의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석공들을 불렀었고 그 대리석을 다 갖다가 쓸 수 있었던 그런 재력이 합쳐져서 어떻게 보면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만리장성은 뭐 보신 분들 많이 있을 테지만 정말 가보면 산 절벽 끝에 지어진 것도 있어요. 그죠? 만리장성이 기니까 어떨 때는 여기 이 정도는 뭐 질 수 있겠다라는 데도 있는데 가다 보면 진짜 막 골짜기 절벽 같은 데 딸랑 이렇게 지어진 부분도 있잖아요. 그 만리장성 보면 그러면 아 이거 어떻게 사람이 만들었지? 그 시대 기계나 이런 것도 없을 시대인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하면서 야 정말 인간이 못하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건축물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암리차르에 있는 황금사원은 정말 그 400kg의 순금을 녹여가지고 그 사원 겉에다가 다 바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 황금색이야. 그리고 사원을 다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그 사원 가운데에 호수처럼 연못을 만들어놔서 이게 거기도 빛이 딱 비치면 진짜 너무 찬란해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찬란함이 있어요. 그 거기가. 그래서 약간 진짜 황금색이 떡하니 있는 그 모습이 정말 말을 잃게 하는 그런 건축물이에요. 이게 대단하죠. 이런 대단한 것들을 볼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대단한 물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볼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그게 제목이에요. 제목 설명이 길었지? 서론이 감상, 평가, 비방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게 되죠.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감상, 평가, 비방.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를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8편에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썼을 때 아까 우리 형준 쌤이 인도하실 때 말한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2절 보면은 원수들 얘기 나오고 보복자들 얘기 나오고 하는 거 보면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하늘을 오랫동안 감상한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시편을 보면. 그래서 1절 읽어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제 추측입니다. 뭐 이건 사실이 아니고 추측인데 아마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는 저녁 해질녘쯤부터 아마 어두운 밤이 될 때까지 하늘을 보면서 누워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떠올랐던 감상과 그런 시상을 시로 쓴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 시가 자신의 믿음 고백으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가득히 덮었다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전제로 시작되는 시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보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죠? 보여주지 않으면 못 믿겠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보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믿는 것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사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시편 기자는 그걸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볼 수 없는 것 이걸 떠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그런 인간의 특성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행 얘기가 나와서 계속 여행으로 갈게요. 영국을 가면 내셔널 갤러리라는 곳이 있어요. 미술관이죠. 미술관인데 저는 뭐 미술에 크게 조예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유명한 그림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왕 갔으니까 뭐 방문해서 봐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가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이 다 내셔널 갤러리에 방문했다고 칩시다. 딱 갔는데 홀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고흐가 그린,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 그림이 딱 있어요. 딱 보면 우리가 다 같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봤을 때 이게 그 유명한 고흐의 해바라기구나. 뭔가 달라 보이긴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왜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그냥 그랬어요.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제가 아니니까. 아마 본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도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또 이렇게 지나가면 제가 모르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터너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게 사실 윌리엄 터너라는 사람인데 그림에 조예가 없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그 그림이 너무 인상이 깊은 거예요. 딱 해 지는 그런 석양이 있는 강가를 두 배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한 배는 앞에서 끌고 가는 배는 이제 증기선, 뒤에서 끌려가는 배는 옛날 범선 이렇게 그려 있는 그림인데 그 제목이 파이팅 뭐였더라? 파이팅 테메레라는 그런 우리나라 말로 하면 테메레르 전함이라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딱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딱 봤는데 너무 인상이 깊어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 이거 그림이 작가가 의도하는 이게 무엇일까? 작가가 누굴까?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주는 인상 자체 때문에 그 그림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그림을 그린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제가 느낀 그거를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그림을 보고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저는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한테는 인상 깊은 그림일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아닐 수도 있고 저한테 인상 깊은 그림이 여러분한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봐도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그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니까 거기 붙었겠지만 제가 그림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니까 뭐를 딱 봤을 때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림에 대한 지식이 좀 있거나 미술을 전공했다고 하면 딱 보고서 이거는 누구의 화풍이고 누구 거니까 이렇게 그린 거야. 그래서 뭐 터치가 뭐 어떻고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누구 어떤 화가보다는 좀 그래 뭐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온전히 그 작품을 감상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또 제가 그런 미술 학도의 지식을 넘어서서 정말 명작을 그릴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뭐 화가 정도가 됐다 하면 어떤 사람의 그림을 봤을 때 그 그림을 평가하는 걸 넘어서서 저건 좀 그렇다. 저건 좀 이상하게 그리지 않았나 라고 비방을까지 하는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는 것이 많고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확실할 때에는 오히려 그 그림에 대한 감상이 그리고 그 작가에 대한 평가가 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그 작품을 또 그 작가를 이해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볼 때에도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으면 그 피조물들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때 정말 감상하게 되고, 그 만드신 이의 의도와 그 만드신 이가 누구인지 더 알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마치 제가 어떤 미술 작품을 봤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럼 정말 이거 누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서도 정말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이 이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전제로 한 사람들은 그런 아름다움을 보고도 그게 그냥 아름답다로 끝나지,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 어떤 의도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시편 기자가 하늘을 보고, 이 창조하신 하늘을 보고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4절에서 5절을 볼게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늘을 보고 감탄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왜냐? 하늘로부터 시작된, 그냥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을 하늘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피조물의 정점인 인간으로 눈이 돌아간 거죠. 우리도 결국 창조된 피조물이고, 근데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정말 대단하다, 너무나 크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순수하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할 수 있고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 각박해지고, 여러분들도 학업에 스트레스가 있을 거고, 진학에 스트레스가 있을 거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취업에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뭐 결혼에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다윗도, 이 시편 기자도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감상하고 감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현실 세계를 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보면 너무나 추악하죠. 그리고 특히 인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와 시스템과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 지금 같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것을 감탄할 수 있었고 감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해봐도 이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신의 세계였다는 그런 중세 시대를 넘어서서 계몽 시대를 들어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다 부정하는 시대가 됐죠.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세계 1, 2차 대전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도 별 수 없구나 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인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고 긍정적이었던 그런 시대 정신이 오히려 좌절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것을
진짜 순수하게 감상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걸 평가하게 되고 제가 어떤 의도로 지금 나한테 이런 걸 할까? 아니면 비방하게 되고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게 되지, 어떤 것을 순수하게 우리가 감상하는 그런 방법을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봅시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지식을 쌓고 어느 정도 안다고 했을 때 그걸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평가하고, 그리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비방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똑똑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감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걸 판단하지도 말고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해야 되고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야 되지만, 먼저 어떤 것을 볼 때에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감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렇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피조세계와 피조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에 대한 깊은 혐오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그런 사건들을 봤을 때 사람을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경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게 돼요. 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인간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까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가 이제 어떻게 시를 마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 시편 기자는 다시 사람에서 피조물로, 다른 피조물들로 가고 있죠. 그래서 뭐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것들에서 다시 발견한 거죠.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런 거를 발견하지 못할 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피조물들을 찾아서 우리 마음을 정화하는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근처에 산을 좀 본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아름다운 자연환경들을 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우리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세상을 감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짧은 지식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세상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평가와 비방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가 처한 환경, 지금 이 세상,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한테까지 하나님을 평가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감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한번 뭐 공부 같은 것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저녁에 하늘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한 것처럼 한동안 하늘을 쭉 바라보고, 사실 밤하늘의 별이 잘 안 보이지만 우리 아직 해질녘부터 해 지는 것 석양을 좀 보고, 그 해 지고 나서의 하늘도 좀 보고, 하늘 색깔이 어떻게 아름답게 변하는지 좀 오랫동안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오늘 시편 8편의 시편 기자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했듯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나 자신조차도 그런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실을 깨닫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변의 친구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존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살아 계실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찾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의 어려움만 생각이 들고 우리의 고통만 느껴지는 것 같고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순수하게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감상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피조물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그 피조물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면서 그 어려움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 계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며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듯이 저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 지금 상황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주변을 둘러봐도 좋은 것은 보이지 않고 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만 보이고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피조된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세상을 보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을 때에 다시 사람들에게로 눈을 돌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환경에 눈을 돌려서 그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정말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저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그 눈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어려움들을 보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정말 그렇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다른 사람을 원수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이 피조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셔 주셔야,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고등부 공동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때의 우리의 어려움들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도 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산도 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정화되어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정말 그들을 이해할 수 없어도 이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마음을 가지게 해주셔서 좀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어느 것을 보아도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하시면서 준비된 헌물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헌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사이에 계약 발표가 났습니다. 곧 학교에 가게 될 텐데 학교에서 혹은 각자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곧 고등부도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온라인이라고 핑계대며 약해졌던 저희의 믿음들 다시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듣겠습니다. 예배 속의 작은 코너 아영이의 광고 타임. 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맑은샘 광천교회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후! 네, 여러분 알다시피 고등부는 첫째 주를 11조 주일로 드리고 있고요. 셋째 주를 성교원금 주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과 물질 모두 준비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요.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혹시 고등부 친구들은 평소 부모님들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그런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특히 말하는 그런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요. 셀 아우팅 잊지 않으셨죠? 미션이 뭐였죠? 네, 맞아요. 예배소서 4장, 5장, 6장을 필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는 날 풍성한 셀 아우팅을 위해서 꼭 미션을 클리어 하셔서 풍성한 셀 아우팅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는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인지 생각나는 것을 전도사님과 그리고 각반 셀 선생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아영이의 광고타임이었습니다. 아영이의 광고타임 끝!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다음 주 오프라인으로 뵙겠습니다. 안녕.